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평소 명절 같았으면 인천에 계신 어머님을 좀 찾아뵈어야 하는데 5인 이상 모임이 좀 금지되어서 이번에는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만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섭섭하신지 몇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고 싶은 아들 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살다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2월 26일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고령층과 또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이 접종된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인구의 90% 접종을 완료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민의 집단 감염 형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이 점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방역 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가엾고 상처받고 겁먹은 한 아이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나는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의 절규를 듣습니다. 나는 수천 개의 술집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와 마약 중독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은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온 것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밤중에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 남자들이 그 롯의 집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낮에 내 집에 들어간 2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성에는 죄악의 쾌락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던 겁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애워싸인 장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연안 지역의 그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어의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남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유황, 불과 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우연히 임한 게 아니라 죄가 홍수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 겁니다. 로마의 향락의 도시입니다. 복원된 벽화나 발굴된 소장품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79년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 화산재로 인하여 그 도시에 있었던 2,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화산의 폭발을 가져왔던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에게는 3가지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치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교만이요, 3번째는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이것들이 망한다라고 하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입니다. 과거의 죄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은 망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그 IS라고 하는 그 단체도 테러와 보복 이런 것들을 일삼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인들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저들을 즉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머무를 만한 그런 숙소를 좀 찾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부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방구에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분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입니다.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또 하나의 방문은 나쁜 소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서로의 상호성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인구가 약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 명 중에 의인 50명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 까닭의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로서 겸손하고 영혼에 대해 통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악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45명이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숫자를 낮춥니다.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숫자를 10명까지 제한을 했을까? 제 생각인데 아마 아브라함 생각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롯의 가정이 4명입니다. 딸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둘이 이 예비 사위까지 치면 2명입니다. 6명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한 4명 정도만 찾으면 10명이 되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대구광역시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과연 찾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명이 아니라 아마 수천 명도 찾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기도를 협상처럼 하는데 협상이 결렬이 안 되기 위해서 이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에 사는 롯의 가정을 비롯해서 5만 명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사망입니다. 2차적인 사망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교환하신 겁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합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금신상을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서 애굽의 황소의 형상을 닮은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너 모세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고작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저부터 죽여달라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지금 이 사정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해도 이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판하십니까? 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지난 2월 9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를 응징하겠다고 한 젊은이가 흉기를 들고 그의 집에 들어가다가 체포가 됩니다. 왜 그랬냐 경찰들이 물으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두순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폭군이 되어서 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일의 목회자였던 보네포는 히틀러, 폭군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주도를 합니다.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말합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을 보고 방조하는 죄를 짓기보다는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 더 낫다고 여러분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히틀러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보네포 목사님은 39세의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폭군이요 미친 운전자였던 히틀러를 여러분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고든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만 나타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헤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그 땅에 내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 두 도시가.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롯의 가정이 구원이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국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의 신앙 양심적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앞선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